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수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외모나 학식, 재산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원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나 무리하게 성공하려고 애쓰다가 또 건강을 잃은 사람, 오직 일에 빠져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진 사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출세는 그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빠지게 되면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거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온전히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향해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의 성공한 삶을 본받으라는 것인지 어떠한 바울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또 자신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자신의 그 성숙한 삶을 본받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성공된 삶, 실패의 삶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국 이 바울의 삶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거나 이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의 선의 은총이라는 이 구원의 의미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은총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성공과 실패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면 성공과 실패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결국 단두대에서 순교했던 삶은 세상에서 평가할 때 성공한 삶은 아니죠. 주님이 그 삶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잡혔음을 깨닫는 순간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결국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결정할 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있지만 품삯에 대한 결정이 주인이 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어떻게 또 순종하는지가 바로 성숙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순종,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바로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결국 주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식적으로만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에 관한 모든 지식뿐 아니라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헬라 문학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간에게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쫓아가는 삶,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성숙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은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입을 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자들은 바로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이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이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는 도덕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그냥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반도덕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이런 반도덕주의자들을 말하는 자들인데 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십자가인데 이것이 원수,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방탕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바로 멸망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육체적인 행위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성결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교리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은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악인을 위한 벌이고 영생을 잃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은 자들, 배라는 건 사람의 배죠. 결국 그 배가 자기의 신이 되었다는 것은 정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자들, 그들의 영광은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결국 장차 영생의 영광을 받는 성도들과는 대조적으로 영생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또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한 얘기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국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또 구체적인 설명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로 이름 붙인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들과 같은 존재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는 이뤄낼 수 없는 삶이죠. 그렇다고 당장 이 땅을 떠나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삶을 사는 방법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몸은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잘못 오해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바로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 시민권을 둔 완전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일시적인 것보다 또 영원한 것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21절부터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의 몸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도다. 우리가 영의 몸을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재림의 날에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의 목적지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군병처럼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